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이날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날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새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에 일해도 되나요? 예, 일해도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일에 일해도 되나요? 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예배의 모습인데, 그런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일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어떤 모습이다 할 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주일 성수이고, 또 어떤 때는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주일 낮에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랬어요. 주일 낮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이 됐어요. 주일에는 유흥 비슷한 것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왜 이러세요? 유흥 비슷한 것을 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뭐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또 무슨 노래를 부르러 간다거나 뭐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다. 주일 성수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거 허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사람은 뭐 맛있어서 좋겠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은 내게는 뭘 올려줍니까?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도록 하는 그런 빌미가 된다. 그래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 그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게도 말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가게 문을 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질문과 현상들을 보면서, 얘기를 보면서, 그럼 과연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근원, 이것을 찾아본다면 구약의 안식일에서 이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의 의미에 심각한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안식일로 인해서 생겨난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길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를 먹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 행위가 되는 거고 비빈 것은 탈곡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했어요. 유대인들은 금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닐 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 그 무교병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올려요. 6줄씩 12줄인데 그 떡을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이 먹고 또 소년들에게 나눠준 것을 잘 알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하면 다윗의 행동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곧 인자다. 곧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또 다른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고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 저 사람 고쳐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 거야 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소할 참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굽어진 이런 사람이에요. 혈기가 말랐는데 이런 사람을 앞에 세우고 고쳐주시죠. 그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준수법에서 위배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일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한 규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씨 뿌리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또 밭을 갈지 말아야 한다. 곡식에 단을 묶지 말아야 한다. 곡식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타작하지 말아야 한다. 곡식을 까불지 말아라.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지 말아라. 곡식을 찌지 말아라. 또 채질하지 말아라. 반죽하지 말아라. 그 외에 정말 많은데 그 외에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죠. 안 걸으면 안 되죠.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392m. 안식일에 생명이 유독한 것을 빼고는 병 고치는 일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유독하면 그때는 뭐 손 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불을 지피는 것도 금지되었고요. 2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면 안 됐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 접골은 금지되었어요. 이런 이제 규정들이 엄청 많았는데 총 41개의 안식일 규정이 있었고 그 41개에다 각 세부 항목마다 또 수많은 규정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는 246개의 안식일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 규정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됐어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언제 생겨났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 후 BC 386년 그때 그 이후에 그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해서 이런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좋은 뜻에서 만들어낸 이 규례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냐면 행위율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행위율법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규례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정죄받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은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을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7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신 것인데 이 출애굽기로 가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라는 것은 구별됨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개념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거나 쉼을 갖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무뎌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집에 부잣집이에요. 거기에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자유가 없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허락해야만 종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종 보고 너희들은 일해라 그러면 종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내 아들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다 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수하의 부하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이 마가복음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안식일의 잘못된 개념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시대를 열어주셨냐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곳에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구원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자,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6장을 읽었죠? 마지막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묵은 포도주예요. 이제 새 포도주니까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어지는데 이것이 새 포도주의예요. 그러면 새 포도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항상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죄인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또 혐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또 부정부패가 많았던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또 5장에 보면요. 중간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중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릅니다. 제자로 불러요. 그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라고 하는 제자잖아요. 예. 마태 제자가 바로 세리 출신이에요. 이 마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요.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세리 친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마태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죄인들 하냐?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러면 율법으로 되는 일이었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은혜로 값없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인자다. 곧 예수님이라 말씀해요. 진정한 안식은 또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주님의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생긴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곧 오늘이에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단으로 분류된 그 종파에서는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 먹이느냐? 안식을 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 없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생활하시면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지금 보내고 있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나오라고 주일 성례된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나와서 얼굴을 뵈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주의처럼 된 게 아니냐.
라고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또 내가 마음에 내키는 때, 내킬 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은혜가 되겠는데, 내가 별로 오늘 내키지 않는데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면 쉬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유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복음은 한 사람이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서 왜 또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고 주일날 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만 넣어놨으면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주일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서 가셨다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가셨네요. 그 말씀만 적어 놓으셔도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 가끔 나오는 분, 신앙의 성장이요, 정말 안 됩니다. 가끔 얼굴을 보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화와 성장, 성숙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모여야 돼요? 자주 모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자주 들을 수 있으니까 자주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라요. 주일날 오는 거 이게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적이지 아니하냐, 강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주의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모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나오자고 고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일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 일을 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곳곳에서는 주일에 일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국가의 기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에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국, 주일날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쉴 수가 없답니다. 경찰, 또 전력회사 같은 곳에서는 주일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 사내의 신우회라든가 또 사내 교회, 아니면 교회의 또 특별한 그런 배려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잔업을 한다거나 보충을 해서 그 일을 마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정말 안쓰러워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마치지 않고서는 주일을 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직장을 구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면접을 보면서 저는 주일날 일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주일에는 직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취직하는데 그 말을 하면 당연히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보내는 것을 율법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율법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크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매주일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게 율법이 되겠습니까? 은혜죠. 어떤 분은 봉사나 여러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로 감당하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 보고 잘하는 것 보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몸은 힘든데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무나 또는 모든 율법적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랐어요.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데 사람의 오른손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행위 율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일단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거운 짐 많이 지고 왔잖아요, 사실. 그것이 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무거운 짐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와서 그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짐을 다 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 근데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 짐 찾아가 줄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맡겨놓은 짐 있죠? 또 찾아갑니다 하고 갖고 갔다가 또 와서 맡겨놓고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주시는 쉼을 이 교회에서 주일날 얻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같이 만나고 섬기고 사랑의 교제하면서 또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 또 밖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메말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생기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곧 주일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님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고침을 받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도 참 위험한 거거든요. 같이 이제 치료 행위를 하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서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게 고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선택하며 나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생기가 있게 되고 메말랐던 부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주일에 일해도 됩니까? 이 질문에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하루 중요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요일은 주일이니까 중요하고, 월요일은 원래 중요하고, 화요일은 화끈하니까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영혼의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감사로 드려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주일 예배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축복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의 그 큰 축복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날마다 우리 매주일 모여 또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십시다.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 밤에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도 만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치유의 사역처럼 우리 삶에 메말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거룩한 안식일 또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모든 일에 감격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메말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메말랐던 부분에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쳤던 부분에 하나님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부분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메말랐던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막혔던 부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구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 또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치 못했던 것,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지 못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힘과 능력에 감사하며 삶의 여러 가지 조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또 여러 가지 메말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감사와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곳에 메말랐던 곳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더욱더 활기차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손길들, 그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